오늘 본문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베드로후서 1장 1절로 11절 말씀입니다. 베드로 전서에서 베드로 사도가 교회 외부로부터 오는 감당하기 힘든 박해를 경험하는 성도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며 믿음에 온전히 서기를 당부하였다면, 베드로 후서에서는 그 교회 내부로부터 오는 거짓 교사들, 즉 잘못된 가르침을 경계하여 다가올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거룩하고 순결한 신부로서의 삶, 즉 성도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복음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정체성과 그것을 통해 우리에게 맡겨진 부르심과 또 약속으로 얻게 되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자라나는 지식을 얻게 되는데, 그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과 또 나에 대해 아는 것에 대한 지식으로부터 자라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영광스럽고 거룩하시고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시며 또 공의로우심을 알아감으로 우리가 그분을 더욱더 사모하고 바라보고 닮아가게 되죠. 또 나에 대한 지식으로부터 자라남으로 있어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나의 죄악됨, 또 무능함, 도저히 용납될 수 없는 그 모습들을 발견해가며 그와 대비되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더 깊이 우리는 깨달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약속의 말씀에서 보여주시는 그 거룩한 모습들, 또 생명의 모습들이 우리에게 소망으로 자리 잡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지난 한 2주 정도를 통해서 열왕기상 마지막 부분부터죠. 열왕기상 마지막 부분부터 오늘의 본문에 이르기까지 성도에게 주어진 그 영광스러운 정체성에 대해서 계속 바라보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열왕기상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여호사밧 왕이 아합 왕과 함께 아람의 군대에게 전쟁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22장의 모습인데요. 제가 22장 4절 잠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당신은 나와 함께 길르앗 라못으로 가서 싸우시겠느냐? 아합이 여호사밧에게 물어보는 거죠. 이것에 대해서 여호사밧의 대답이 이와 같습니다. 여호사밧이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나는 당신과 같고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같고 내 말들도 당신의 말들과 같으니이다. 저에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읽을 때 주셨던 마음은 우리의 정체성이 그리스도의 정체성,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주시는 그 정체성과 합해지고 동일하지 않을 때 마치 우리의 자신이 여호사밧의 고백과 같이 나는 당신과 같고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같고 내 말들도 당신의 말들과 같으니이다. 나의 모습과 나의 정체성을 악한 대상으로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정체성으로 합하여 고백하며 선포할 때 그의 삶은 굉장한 위기로 직면하게 되었고, 또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이 우리의 정체성을 온전히 주님의 정체성과 함께 합하지 못하였을 때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가 겪어야 되는 어려움이 있고 또 믿음으로부터 떠나가게 됨을 볼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정체성은 우리를 그 모습으로 나아가게 하는 능력이 있기 때문인데요. 우리는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정체성에 대해서 베드로 전서의 말씀을 통해서 계속 지난 약 열흘간 들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
모든 행실의 거룩한 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 택하신 족속, 왕 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여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 여러 가지 여러 본문을 통해서 베드로 사도는 우리의 정체성이 어떠한 정체성인지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의 본문도 흡사한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서 선포하심으로 본문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면은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보배로운 믿음을 받은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과 예수님을 알므로 은혜와 평강을 풍성하게 누리는 성도로서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정체성이고 우리가 매일매일 붙들어야 될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의 죄가 사함을 얻고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의 의로 전가되는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곧 의롭다 칭함을 얻은 칭의가 우리에게는 경험되어진 것입니다. 복음 안에 있는 구원은 우리를 그러나 칭의에 머무르지 않게 하시고 3절에 보면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 그것으로 우리를 더욱더 나아가게 하시고 그것을 소유하게 하십니다.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는 성화의 자리, 예수님의 거룩하심을 닮아가는 모습으로 오늘 우리를 이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 전반부를 볼 때 이 거룩한 성화의 과정들이 우리 삶 속에 어떻게 작용되고 이루어지는지를 좀 더 자세히 보기를 원합니다. 3절과 4절에 몇 가지 단어를 저희가 좀 주의해서 보기를 원하는데요. 신기한 능력이 있고요. 부르신 이를 알미라는 단어가 있고요. 큰 약속, 또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목표는 3절에 나와 있는 생명과 경건 혹은 4절에 나와 있는 신성한 성품에 참여한 자의 모습을 온전히 누리는 것입니다. 그 경건해지는 힘의 원천은 3절에서 말씀하시기를 다른 어떤 것이 아닌 우리의 의지와 능력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신기한 능력,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주님의 신성한 능력, 주님의 신성한 힘으로부터 이루어질 수 있음을 저희는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경건한 목표와 신기한 능력의 원천을 활성화하는 것은 4절에 있는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히 알고 신뢰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좀 예로 제가 잠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2부 예배를 드릴 때는 여기 이렇게 본당이 이렇게 막 많이 밝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여기 아래 있는 그 조명들을 이렇게 두 개를 이렇게 무대로 비치는 그 조명들이 있는데요. 그 조명에 불이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할까요? 바로 전기가 필요하겠죠. 조명을 저희가 이렇게 딱 세워놨을 때 조명은 그 자체로 빛을 발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 조명의 빛을 발하게 하는 그 능력은 바로 전기가 그 조명에 있는 선으로부터 연결되어 딱 꽂혀질 때에 비로소 조명의 그 밝은 빛이 무대로 비춰지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성도로서 빛과 소금의 성도로서 그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빛을 비추기 위해서는 그 거룩한 삶 그리고 생명과 경건을 우리가 누리기 위해서는 곧 전기가 되는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한데요. 그 전기, 우리의 조명대로부터 전기로서 우리를 연결하는 것이 바로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믿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신성한 능력이 주어졌으며 이 신성한 능력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분의 영광과 탁월함으로 부르셨다는 지식을 통해 약속의 말씀을 통해 효력을 발휘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그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우리를 연결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매일매일 붙들고 나아갈 때에 우리는 비로소 악의 유혹을 물리치고 영생에 이르는 정의와 사랑의 길로 이끌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8절로 9절의 말씀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곧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으로 자라나는 그 모든 과정에서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를 얻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과 같이 그는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자신의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을 아는 약속의 말씀을 가장 소중하게 여겼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 되었을까요? 바로 그의 고백과 같이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는 삶 속에서 더욱더 소중한 가치를 추구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에게 만약에 앞에 1불짜리와 100불짜리 돈이 떨어져 있다면 물론 둘 다 죽겠지만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면 우리는 반드시 100불짜리를 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 가치, 100불의 가치가 1불의 가치에 비해서 훨씬 더 월등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알고 깨달아 주님의 그 예수 그리스도에 이르는 그 지식을 더욱더 소유하며 나아갈 때 그것은 우리를 악의 유혹으로부터 물리치고 우리를 거룩해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연결되는 그 귀한 은혜를 경험하게 하는 우리가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여러분의 가치가 무엇인지 말씀 가운데 다시 한번 살펴보고 정립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가치가 과연 우리의 일상 속에서 매일매일 직면하는 것들, 우리의 일상적인 삶에서 바라보는 것들, 우리의 재산과 우리의 명예와 우리의 자녀들의 잘 되는 것들, 그런 것들에 제한되어 있는 것인지, 아니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비춰주시는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공의와 그분의 놀라운 우리를 향한 약속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지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는 살펴보기 원합니다. 오늘의 본문을 계속해서 읽을 때 우리가 언뜻 읽게 되면은 11절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한 그 방법이 5절로부터 7절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덕을 쌓아야 된다는, 열심히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행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되어질 수 있겠습니다. 제가 오늘의 본문을 쭉 읽어가면서 전반부에 나타나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통한 구원에 이르는 그 은혜가 나타났다면 5절로부터 7절 또 후반부에 이를 때 우리에게 갖추어야 될 그 모습들이, 거룩한 삶의 모습들이 나타나는 것을 보면서 11절로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라고 나와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구원을 온전히 이루는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믿음의 의에 더하여서 이러한 행위가 더해져야 되는 것인가? 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었습니다. 본문을 다시 한번 보면서 5절과 특별히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과연 이 같은 것들을 매일매일 우리가 쌓아야 하나님의 나라를 과연 들어가게 될 수 있는 것인가요? 그러나 앞서 우리가 전반부에서 살펴본 것 같이 거룩으로 이끄는 삶, 성화의 구원을 오늘 우리가 이루어갈 수 있는 단 한 가지 이유는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인해 구원의 은혜를 얻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우리를 거룩하게 깨끗하게 하시는 능력인과 동시에 그 은혜는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서기까지 믿음 안에 거룩하게 보존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능력을,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되는 그 삶을 누리는 능력을, 그 은혜를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받게 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는 이것을 이미 얻은 것도 아니며 이미 목표점에 다다른 것도 아닙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를 사로잡으셨으므로 나는 그것들을 붙들려고 쫓아가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백하기를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를 사로잡으셨으므로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는 내가 주님의 것으로 사로잡힌 바 되기 위해서 달려간다고 하지 않습니다. 언뜻 보면 아주 작은 차이인 것 같지만 그것은 굉장히 커다란 차이를 우리에게 불러일으키는 것입니다. 저는 많은 교회에 다니는 분들이 어떻게 보면 동일한 모습으로 삶의 행동을 드러내시지만 그분들의 삶의 행동의 기반이 정말 차이가 나는 것을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새벽 예배에 열심히 나오는 것들, 또 말씀을 열심으로 읽는 것들이 만약에 나에게 은혜를 허락하신,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를 허락하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가운데 그분을 온전히 더욱더 붙들고 의지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더욱더 잘 보이고 매일매일 말씀을 읽어가는 나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모습을 통해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을 원하는 것은 굉장히 큰 차이점이 있는 것이겠죠. 전자는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이끌겠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얻기 위해서 내가 어떠한 행동을 나타내는 것은 우리를 멸망의 길로 이끄는 것이 될 것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같은 행동을 하더라도 우리의 그 행동의 근원이 오직 믿음을 인하여, 믿음에 기반된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붙듦을 인하여 그분의 온전히 의지한 삶으로 드려지는 행동이 아니고 나의 의와 그리고 나의 선함을 기반으로 하나님께 인정받기 위한 것으로 드려지는 것은 하나는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이끌 것이고 또 나의 의와 나의 온전한 선함으로 드려지는 것은 궁극적으로 멸망으로 이끄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른 모든 종교에서도 우리의 선함으로 우리의 악함을 계속해서 더욱더 이렇게 정화시키거나 아니면은 더 업보를 쌓는다고 하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의 선함을 더욱더 악함보다 더 많이 쌓으려고 하는 시도들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복음의 말씀 가운데 그러한 모든 행위는, 그러한 모든 시도는 우리의 철저한 무능력으로 인하여, 우리의 죄악됨으로 인하여 절대로 이룰 수 없고 하나님의 그 완전하신 그분의 기준 가운데 도저히 다다를 수 없음을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것이 되었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은혜를 인하여 우리는 열심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거룩을 추구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본문에서 우리 삶 속에 나타나야 하는 열매로서의 그 변화가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열되어 있는 새로운 삶의 모습들은 특별히 5절부터 7절에 나열되어 있죠. 그 모습들은 신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알게 되었을 때 허락된 하나님의 능력과 약속의 바탕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3절과 4절에서 살펴보았지만 하나님의 능력과 약속의 바탕을 둔 우리의 삶은 곧 이러한 거룩의 모습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믿음으로부터 시작되는데요. 다가오는 모습들, 즉 5절에 나와 있는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는 것은 믿음으로부터 시작되어서 그 믿음의 궁극적인 결과인 사랑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더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가오는 그 모든 모습들이 믿음의 결과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인데요. 저희가 살펴볼 것은 5절과 7절로 나와 있는 그 모습들이 율법의 규범이 아닌 변화된 마음의 소원과 특징을 반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로 23절에 나오는 성령의 9가지 열매와 굉장히 흡사한 모습이 있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인데요. 그 각각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의 약속과 그리고 주님의 그 능력을 기반하여서 이러한 귀한 열매들이 삶 속에서 계속해서 믿음을 기반으로 나타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 가지 이 모습들 가운데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각각의 개인에게 적용하기 원하는 모습들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제가 하나하나 살펴보지는 않겠지만 우리가 이 한 가지 속성들을 바라볼 때에 과연 하나님께서 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어떠한 모습을 특별히 더욱더 더하기를 원하시는지 기도 가운데 여쭤보시고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저는 특별히 마지막 부분에 더하라는 표현을 좀 집중해 보았습니다. 각각 나열된 이 모습들은 믿음을 기반으로 하나님의 완전하신 사랑을 향해 우리의 삶과 우리의 내면에 더해져서 계속 자라나고 또 성장해 나가야 될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한번 갖추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이 모든 것들을 더해가며 궁극적인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가운데 나아갈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너희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얻는 은혜를 인하여 의를 얻었다면 그 성도의 부르심에 합당한 덕을 더하고 그 덕을 더하였다면 성경의 말씀 가운데 나타나 있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우리 자신에 대해서 알아가는 그 지식에 계속해서 자라나가고 그 지식에 우리의 삶에 필요한 절제들과 또 인내들과 경건을 계속해서 더하고 그 더함에 있어서 우리의 주위에 있는 형제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해가며 궁극적으로 원수를 사랑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사랑에까지 이르기를 또 자라가기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과연 우리의 삶 속에서 이 자라남이 매일매일 경험되어지고 있는지 한번 자신에게 되물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과연 우리의 믿음의 열매가 우리들의 삶 속에서 매일매일 맺히고 있으며 또 그 열매가 자라나고 있는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선택하여 거룩한 주님의 백성으로 삼으셨을 때 우리를 아들의 형상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자라나기를 원하시고 또 우리를 그 거룩한 부르심 가운데 이끌어 주시고 계십니다. 오늘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 약속의 말씀은 우리에게 정체성과 부르심을 주시는데요. 그것은 바로 은혜를 통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 약속의 말씀이 우리를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게 하십니다. 약속의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고 우리의 눈앞에 두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음성을 매일 귀 기울일 때 그것은 우리로 참된 가치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우리를 죄의 유혹으로부터 돌이키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온전히 우리의 삶 속에 거하게 되는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유함은 정말 끝이 없습니다. 영원하신 그분의 영광을 바라보며 흠모할 때 그 말씀 가운데 우리가 충만하게 거할 때 우리는 믿음으로부터 계속해서 자라나 하나님의 완전하신 사랑을 드러내는 아름답고 거룩한 모습으로 굳게 서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약속의 말씀을 통해 우리를 오늘도 거룩하게 되기를 바라며 이 시간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오늘도 믿음 안에 허락하시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뿐 아니라 그리스도의 날까지 우리를 능히 능력 안에서 의롭고 거룩하게 서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누리며 특별히 그것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오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가 아울러 믿음 위에 주님의 거룩하신 모습으로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정말 자라남이 멈추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죄악과 우리의 유혹 가운데 정말 피 흘려 싸우기까지 매일매일 우리의 삶을 주님께 드리는 그 십자가의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수님을 닮아감이 기쁨되게 하여 주셔서 매일매일 주님으로 인해 풍성한 열매를 맺으며 그 십자가의 삶이 정말 우리에게 온전한 기쁨과 하나님의 영광으로 나아가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